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아멘.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는 역시 사사들의 시대죠.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이 혼란한 시대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들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들까지 그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자, 삼손처럼 자기가 멋대로 약속하고 멋대로 어기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사람을 그냥 거의 도살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수많은 첩첩들을 거느리고 왕처럼 살았던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사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정말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가장 심각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속이고 염탐하고 빼앗는 것에 전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혼란한 시대였죠. 이처럼 영적 공동체 안에서 권위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상식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말하는 상식은 자기 기준의 상식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서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 이제 모세가 너희가 정복할 땅에 가서 정복을 다 끝난 이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백성들이 모아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준 명령이죠. 이 그리심과 에발산은 그 이스라엘 땅 중앙에 있는 그런 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점령한 이후에 너희는 가서 이것을 해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율법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또 다른 언약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28장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될 축복과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길게 68절 분량으로 길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결론부에 들어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 그대로 신명기, 즉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왔던 그 내용을 요약하고 반복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신명기 안에서도 같은 내용이 사실 반복되지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꼼꼼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촘촘한 규율이 중요합니다. 군인에게는 병영 생활이라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 병영 생활을 보면 이불을 개는 순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통일성을 갖추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규정해 두지 않으면 집단은 금세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질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말이 많고 갈등이 심한 곳이 바로 식당입니다. 식당 봉사자들은 정말로 참을 인자를 100번 새기지 않으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집에서 자기가 일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와서 자기가 그동안 부엌에서 일했던 방식으로 교회 부엌에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 소견과 소견이 충돌해서 갈등과 다툼이 참 많은 곳이 식당 봉사입니다. 누군가는 마른 행주를 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삶은 행주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식과는 달라도 리더가 비록 힘들겠지만 결국 한 가지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런 말들이 나와도 그냥 묵살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 따라가면 식당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처럼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견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해야 되고 또 그것은 매우 세세하게 규정해 두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자꾸만 이상한 파생 상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서약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상기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여정을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모호한 것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리하면 반드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애매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부분 배경이나 지명이나 단어의 용례 정도이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다 알려고 하면은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차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알게끔 만들어 두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하기 싫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면서 내 마음속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동시에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단순히 대속 제물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보여주지 않으면 이해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납득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문제가 아닌 내 마음의 문제에 불과하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신 의와 생명의 길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와 경건과 사랑과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기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지 못해서 게으르기 때문에 혹은 그저 그냥 귀찮아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율법의 본질이며 나머지는 이것의 연장선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처럼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확증받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5월
곧 다가오는 여름과 점점 더워지는 이 날씨 속에서 얼굴을 붉히고 짜증을 내는 것보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험생활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머지 이 긴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